오늘은 요한복음 19장 38절로 42절 말씀을 가지고 나를 이르다 라는 제목으로 누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오늘 주일을 맞아 한자리 모여 예배드리는 좋은 만남 교우 여러분들 위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를 이르다라는 제목입니다. 이르다라는 말을 잘 안 쓰는 말이죠. 이르다. 별로 부정적인 말이기도 한데요. 부정적인 말로 많이 사용되는 말인데요. 오늘은 나를 이르다. 나를 무엇이라 부를까? 나를 이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좌구명이라는 역사가가 쓴 춘추좌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춘추좌전은 먼저 이제 춘추라는 책이 있는데요. 공자님께서 편수하신 책이라고 얘기하는데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 때 쓴 책인데 노나라 역사 한 255년에 걸친 이야기를 공자가 쓴 책이 춘추라는 책입니다. 이 춘추라는 책에다가 좌구명이라는 사람이 역사학자가 해설을 담은 책이 주석서가 춘추좌전이라는 책입니다. 이 춘추좌전이라고 이야기하는 책을 보면 그 안에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고대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에 노나라 군주 환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환공이 아들을 얻자 이 환공이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대부였던 신수라는 사람에게 아이의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라는 방법을 묻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신수라는 사람이 주군인 환공에게 아이의 이름을 짓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출생시의 특징에 따라 이름을 짓는 것을 믿을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바른 품성을 가지기를 바라며 짓는 것을 옳을 의자에 써서 의라고 얘기하고 아이의 생김새와 비슷한 것을 따라 이름을 짓는 것을 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상 같은 이야기요. 그리고 아이의 관련이 있는 사물에서 취하는 것을 가라고 이야기하고 부모로부터 유래한 이름을 유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이름을 짓는 방법을 춘추좌전 황공육년편에 이야기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를 하나 제가 들어보면 그리스의 철학자라고 얘기하는 사람 플라톤이라는 사람 여러분들 한 번쯤 제가 한두 번 이상 얘기했었을 것 같은데 플라톤이라고 얘기하는 철학자 이름이 있는데요. 원래 이 플라톤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플라톤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아리스토클레스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이 아리스토클레스라는 이름은 원래 아리스토스라는 단어하고 클레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스라는 단어는 최고의 가장 고귀한 이런 단어가 되고요. 클래스라는 단어는 이제 명성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리스토클레스가 아마 플라톤의 할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리스토클레스라는 이름, 고귀한 명성을 가진 이라는 이름으로 아리스토클레스라는 이름을 원래 플라톤의 이름이 아리스토클레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플라톤을 철학자로만 알고 있지만 사실 플라톤은 여러 가지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여러 가지를 참 잘 못하는 사람이었기도 한데 전쟁에 나가기도 하고 이 사람이 했던 되게 유명한 것 중에 하나 그리스에서 레슬링을 했던 레슬링 선수였습니다. 물론 상을 받지 못했으니까 우리 철학자로 기억하겠죠. 근데 플라톤의 이름이라고 이 플라톤의 이름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이 무슨 이름인지 잘 모르겠지만 플라톤이라는 단어가 플라투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플라투스라는 단어가 넓은 와이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무슨 뜻인지 아시는 얘가 이제 레슬링 선수를 하고 싶은데 넓은 어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레슬링을 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의 이름이 플라톤이라는 어깨가 넓은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플라톤이라는 이름이 아리스토클레스라는 이름에서 플라톤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 상상하시겠지만 플라톤이라는 이름이 그러니까 한 명은 아니라는 상상을 하시겠죠. 레슬링 선수를 하고 싶은 모든 자녀를 두고 싶은 그래서 상 타고 싶은 레슬링의 올림픽에서 상을 받고 싶은 부모의 욕심이 있는 사람들 그 자녀의 이름들을 다 플라톤이라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뭐 하나 더 얘기하면 예수라는 이름도 되게 많은 건 아시죠? 이슬람에서도 예수라는 이름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와 같이 존경받는 이름이 되고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얘기하면 다 예수라고 이름을 짓는데 플라톤도 그렇게 이름을 짓어요. 성서에도 이름을 이렇게 짓는 방법이 나오는데 예언자 호세아라는 사람, 고멜이라고 얘기하는 당시에 이제 몸을 파는 어떤 여성과 결혼을 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을 이제 비판하고자 호세아가 이제 자녀들을 낳게 되는데 이 자녀의 이름들도 또 되게 재미있는 이름이 있어요. 하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여러 번 설교를 했을 것 같은데 로루하마라는 단어하고 로암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세 명의 자녀를 두고 첫째는 아들이고 둘째는 여자이고 셋째는 이제 또 남자애를 갖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사실 하나님이 뿌리다라는 단어니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닌데요.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언제쯤 사용하냐면요. 하나님의 그 뜻, 심판이 있었던 장소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나오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던 그 장소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장소이다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호세아가 자기 아이의 이름을 장난을 치는 거죠. 여기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는 곳이다 라는 이름을 짓게 되죠. 로루하마라는 단어는 뭐 로라고 얘기하는 단어가 이제 부정적도 아니다라는 뜻이고요. 루하마라는 단어는 이제 백성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로루하마 하면 여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혁성경에 로루하마를 이렇게 붙였었거든요. 그냥 로루하마 이렇게 붙여 있는데 히브리어 성서를 보면 이렇게 우리가 읽기 쉽게 쓰는 히브리 성서를 보면 이렇게 띄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잘 해석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거든요. 근데 어쨌든 여기 보면 그 뜻은 뭐냐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라고 자기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로루하마라고 부르면서 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셋째 이름 로암미 넌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람미가 사람이라는 뜻인데 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면서 이스라엘 야 우리 심판받은 땅이야 여기가 라고 부르면 로루하마 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 로암미라고 부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 끝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우상숭배로부터 돌아와서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이 아이들의 이름이 루아마와 암미로 다시 바꿀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만 어쨌든 이렇게 이름을 가지고 사람들의 뜻을 품고 뜻에 대한 이야기를 품는 것이 뭐 그리스 사람들의 전통뿐만 아니라 아까 히브리 전통에서도 그 이름을 갖게 됩니다. 뭐 나오미 같은 경우도 즐거움이라는 단어의 이름이 있지만 자기가 이제 별로 즐거운 이름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자기 이름을 바꿔달라고 얘기하는 장면들도 성서에 나오거든요. 어쨌든 이런 사람 이름을 가지고 의미를 품는 이런 일들을 뭐 이렇게 뭐 역사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다 이름이 하나씩 다 갖고 계실 텐데 여러분들도 이름에 다 의미가 있으시죠? 우리 어제의 주인공이었던 우리 손윤호 집사님 이름의 뜻은 혹시 어떻게 되시는지? 제 이름? 네, 집사님. 열심히 네, 이렇게 이름을 다 여러분들 아마 그 이름 뜻을 다 갖고 있을 거예요. 제 이름이 되게 재밌는 이름이에요. 제 이름이 그 거룩할 성자에 무거울 충자입니다. 한국인의 이름은 되게 재미있는데요. 나 얘기를 하면 이렇게 종과 행위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국인의 이름이. 뭐 눈치채셨을 거예요.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종이라고 얘기하는 건 성이라는 걸로 이제 갖고 있고요. 그렇죠? 박씨라고 이야기하는 종의 개념을 갖고 있고 횡으로도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무거울 충자인데 오행의 법칙에 따라서 이름을 짓죠. 이 돌림자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 돌림자가 이제 월화수목금토 이걸 가지고 돌림자를 쓰는데 그래서 윗사람의 세대와도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해 월화수목금토 월변이 들어있다든지 수변이 들어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씩 바꾸긴 하지만 근데 중자도 그런 오행이 담겨 있는 걸로 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 뻘에는 상자가 이제 돌림자입니다. 박상중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연예인들 상자를 박상 걔네들 있잖아요. 다 제 아들 뻘, 제 아들 뻘 상자 돌리고 종횡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종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름을 하나 더 집어넣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이름을 하면 아 얘가 중자 그림이구나. 그럼 이제 이 종횡으로 딱 이제 이름을 위치 지어놓고 종횡으로 지은 이 아이의 이름을 또 분리해내기 위해서 하나의 이름을 더 집어넣게 되죠. 그게 바로 이제 제 이름이 되는데 그 이름이 바로 이제 거룩할 성자. 중자 그림의 거룩할 성자에서 성중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짓게 됩니다. 이 종횡에 배치를 해놓고 이 종횡에 배치한 얘의 이름을 분리해내기 위해 이름을 사용하게 됩니다. 제 이름은 거룩할 성자를 쓰게 되는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가 2학년 때 결석이 한 번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결석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대학 다닐 때 일부러 결석하는 거 빼고요. 그러니까 3번 정도 빠지는 거는 괜찮으니까 3번 정도는 저는 학기 초에 시간표를 세울 때 요맘때쯤 빠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보통 언제쯤 빠지냐면 4월달, 5월달 그때 집회가 되게 많았잖아요. 4.3서부터 시작합니다. 4.3, 4.19, 뭐, 이때 좀 빠져야 할 날들이 많아서, 그때 쫙 줄줄이 3번 빠지게 되는, 하여튼 제가 빠진 날이 한 번, 초등학교 3학년 때 2학년 때 한 번 빠졌었는데, 그때가 뭐냐면, 제사 지내러 갈 때, 저희 집이 되게 보수적인 유교 집안이라 제사를 지내러 갔는데, 그때 한번 춘천으로 학교를 지키고, 제사를 지내러 갔는데, 그때 되게 어렸을 때 저희 그 제사를 주관하는 그 형님이죠. 형님이 누구는 80 가까이 되신 분이었는데, 그분 성함도 성중이었어요. 그분은 무건 중자스님 성중인데 그분이 별성자 성중. 그러니까 저는 성인성자 성중. 이렇게 이름을 분리해내는 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성중화라고 부를 때, 성중 부를 때 저는 거룩할 성자 성중이고 그 80 드신 우리 형님 성중은 별성자 성중. 근데 그 성중이 형이 형이라고 불러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성중이 형님이 거룩할 성자 이름 되게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잖아요. 이제 진로 고민을 하는데 저희가 그때까지 계속 그 어머니는 교회를 다니셨지만 뭐 신앙이 되게 좋은 집은 아니었는데 제가 신학교를 가겠다고 고등학교 때 선언을 했어요. 그때 그 선언을 했더니 그때 아버지가 고민 없이 너 진짜 그걸 하고 싶니? 라고 했고요. 제가 네 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아버지가 그렇지 우리 집안에서도 성직자 한 사람은 나와야겠지 그래서 네가 거룩할 성자를 썼나 보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신학교 갈 때 저희 집안이 보수적인 유교 집안이었는데 거부하지 않고 저희 신학교를 갔었고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서부터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되게 짧게 드리긴 했지만 제가 인도하는 예배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제사를 드렸어요. 아버지가 이제 신앙이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좀 인정해 준 편이었죠. 그러니까 저는 성중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고요. 목사가 되었고요. 사실은 목사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대구의 그 대구 신구의 정명법 중에 바른 품성을 가지기 바라며 짓는 이름을 오를 의자 쓰는 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참 설득력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되었으면 좋겠는가라고 얘기하는 거 가지고 이름을 짓는다는 거죠. 그래서 뭐 재밌긴 하지만 이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깨가 넓은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혹시 이름을 지은 게 아닐까. 그래서 레슬링이 1등 하기를 바라서 짓지 않았을까. 그리고 우상숭배가 가득하던 시대에 아이 이름을 짓고 나서 그 아이들이 참 백성,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다시 한번 자라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그 이름의 의미를 심는 거. 그리고 제 이름, 또 성중이라는 이야기하는 게 그때 거룩한 아이라는 뜻이 아니라 네가 그렇게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우리 별성자 형님은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얘기하는 뭐였을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름에 바람을 담는 거죠.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바람을 담아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름도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자기 이름들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얘기할 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니고데모라고 얘기하는 오늘 본문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니고데모가 제가 뒷부분에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니고데모는 복음서에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사람이에요. 다른 데는 나오지 않고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사람이고 요한복음에도 그렇게 많이 나오는 사람은 아니고요. 3번만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설교 되게 많이 했었던 부분이긴 한데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을 몰래 찾아오는 사람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몰래 찾아와서 뭐라고 예수님께 말하냐면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표징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 그리고 그것들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보고 있었던 사람으로 이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사람이죠. 영생이 도대체 무엇이냐? 영생을 하려면 다시 태어난다. 그럼 또한 다시 태어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얘기하는 거. 저 멀리서 예수님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다 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건가 보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징표다, 표징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 표징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께 찾아가서 직접 물어보는, 의문하는 사람. 그냥 거기서 멀리서 바라보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질문을 가지고 그걸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가서 자기의 궁금증, 의문점 이런 것들을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는 사람으로 나온 이 장면이 요한복음 3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물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누릴 수 없는 나라인 그 하나님 나라를 깨닫는 장면이 니고데모의 요한복음 3장에 대한. 그리고 니고데모가 이제 잠시 요한복음에서 조용히 하고 있다가 다시 한번 나오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잡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설교를 했던 본문이었는데요. 요한복음 7장의 이야기인데,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라고 얘기하는 질문, 여기 나오는 질문이 니고데모의 장면입니다. 경비병들이 찾아가죠. 잡으러 갔는데 예수가 이게 독특한 사람인데 여태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위대한 말을 하니까 경비병들이 잡아오기는커녕 거기서 놀래고 오니까 그 제사장들이 화가 나가지고 저 어떻게 갈릴리라는 데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얘기할 때 니고데모가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아무튼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은 아니죠. 이 사람이 사내들인이라고 얘기하는 최고의 의원이었으니까 높은 사람이긴 하겠지만, 원래 율법이 가지고 있는 것, 여태까지는 이제 도전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대제사장들과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갈 때 도전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여태까지 가만히 요한복음 3장에서부터 7장까지 가만히 있었던, 어디 있었는지 모르는데 니고데모가 나타나서 우리의 율법으로는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먼저 들어보는 게 맞다. 네가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 쟤는 나쁜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 먼저 예수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렇죠. 자기가 예수의 이야기를 들어서 변화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겠죠. 예수의 율법으로는, 우리의 율법으로는 그 사람의 말을 먼저 들어보거나 그 사람이 먼저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나서 그때야 심판할 수 있다라고, 그 전에 자기의 변했던 모습들을 가지고 질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았던 것들을 사람들에게 얘기하죠. 물론 대제사장들은 받아들이지 않죠. 야, 니고데모, 너도 갈릴리에서 태어난 별볼은 없는 것이냐? 라고 얘기하면 끝나는 장면이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조용하다가 오늘 요한복음 19장에 다시 한번 나타나게 됩니다. 이 요한복음 19장의 이야기는 되게 위험한 장면인 것은 상상하시겠죠? 예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이 정치범으로 돌아가시게 되잖아요. 십자가에 달린 정치범으로 돌아가시게 되고, 거기서 십자가에 내려서 예수님의 어떤 제사고 이런 죽음을 기리는 어떤 일들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 되게 위험한 짓인데, 지금 성경에 보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이야기하는 빌라도에게 청원을 하게 되고, 그리고 준비하러 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으로 나오죠. 여기 모략과 침략을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예수의 장례를 치르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니고데모가 성경에 3번에 나타나는 이 장면의 모습을 보면, 자기가 궁금해,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라고 얘기하는 걸 먼저 보고요. 그리고 자기가 질문을 하고요.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너네들이 비밀을 깨달으려면 질문하고 깨달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오늘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의 삶들 또는 예수를 기리는 행위들을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다해서 한 사람으로 니고데모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성서에는 사라지게 되는데요. 이 성서에 사라진 니고데모가 다시 한번 나타나는 게 이제 카톨릭하고 정교회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를 성인이라고 얘기하고, 니고데모라는 이제 세례명이 이제 주어지는 사람들도 나타나게 되는데, 이 니고데모가 바로 카톨릭에서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믿고
죽기까지 유대인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죽기까지 자기 삶을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산 사람으로 이제 니고데모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목표가 제가 그 지난번 설교할 때 목사님들 보니까 15분에 도전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 되게 짧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 우리말 이름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름 아까 제가 이름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사용했는데 이름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사실 이름이라는 단어는 명사잖아요. 이름, 너 이름 뭐니라고 얘기하는 이름 명사인데 이 이름이라고 얘기하는 단어는 사실은 이르다라고 얘기하는 동사에서 온 단어. 그러니까 이르다라고 얘기하고 너를 뭐라고 이를까라고 얘기할 때 뭘 이름이라고 얘기하자. 라고 얘기하면 이르다라고 얘기하는 단어의 명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름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쓰면 이제 명자를 쓰잖아요. 명. 성명할 때 성과 명할 때 명이라는 이름을 쓰잖아요. 성이라는 단어는 여성한테 태어난 아이들을 성이라고 부릅니다. 한자 보시면 그렇죠. 여성에게 태어난 사람을 성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여성학적인 의미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설교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전역석자의 입구자를 사용합니다.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보지 않았죠. 저도 설교를 준비하는 건데 전역속자의 입구자 두 글자를 합쳐서 만든 회의자, 모여서 만든 회의자라고 얘기합니다. 중국의 후한시대에 허신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요. 설문해자라는 책입니다. 설문해자는 책 되게 많이 본 책이에요. 이 책을 왜 보냐면요. 한자 단어가 있을 때 그 의미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설문해자라는 게 후한시대면 엄청나게 옛날에 쓴 책인데 그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진가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원전을 우리에게 밝혀주는 그 설문해자가 거의 첫 번째 책이라고 가장 오래된 여러분들도 아마 인터넷에서 뒤져가지고 그 책 보시면 단어의 원래 의미를 알고 싶으면 한자의 원래 의미가 왜 이렇게 됐을까 알고 싶으면 그 책을 보시면 되게 좋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명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은 스스로 자기를 부르는 것이다. 입구자와 전역성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석은 전역석자는 어두움이고 어두워서 서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입으로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상상이 되시죠? 우리가 이제 몽고인들 같은 경우는 한 그 시력이 한 4.0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저 언덕 끝에 어슴푸레한 데서 오는데 저 사람이 지금 적인지 아군인지 잘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적인지 아군인지 잘 구별을 못할 때 저 사람한테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갑자기 낙타를 아직 막 말을 타고든지 하여튼 칼을 들고 나한테 달려들어서 자기 죽일지도 모르니까 나 누구야? 라고 외치는 장면 있잖아요. 아, 나 성중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름 명자. 저녁에 입자. 설문해자라는 책에 나오는 말입니다. 내가 나를 이길 때. 나 성중이야! 라고 얘기하는 이름이 바로 이름 명자라고. 여성에게 태어난, 성명은 여자한테 태어난 내가 나를 이름을 성명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회신하고 저는 좀, 허신하고 좀 다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다르게 해석해도 괜찮죠, 뭐. 허신은 뭐, 저보다 한참 옛날 사람인데, 이제 또 다시 한번 해석해봐서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전역석자가 뜻하는 말을 그냥 전역이라고 그냥 어떤 물리적으로 받아들이는 전역이라는 단어 말고 좀 해석해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해가 질 때라고 얘기하는 저녁. 인생의 마지막이 되었을 때라고 얘기하는 저녁으로 한번 해석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인생의 저녁이 되었을 때, 내가 나의 인생을 마칠 때쯤 되었을 때 내가 나를 누구라고 이룰 것인가, 내가 성중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거죠. 그리고 또 그때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룰까? 나를 무엇이라고 이룰까? 나는 나를 무엇이라고 이룰까? 나는 성중이라고 이룰 수 있을까? 또는 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나를 무엇이 이룰까? 나의 이름을 성중이라고 이룰 수 있을까? 라는 이런 질문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니고데모의 이름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니고데모의 이름은 두 단어를 모아서 만드는 아까 얘기한 아리스토텔레스 이름처럼 두 단어가 모인 책입니다. 니케라는 단어라고 얘기하는 니케라는 단어와 데모스라는 단어가 이제 모인 단어입니다. 우리 성경이요 조금 이제 번역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못하게 만드는 이런 좀 그런 게 있거든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다 본 게 데가볼리 이런 단어. 데가볼리 데카폴리스라는 단어예요. 데카라는 단어는 10이라는 뜻이고 폴리스라는 도시, 10개의 도시, 달리 근처에서 10개의 도시, 데가볼리 전혀 할 수 없는 도시가 되는 건데
이런 것처럼 아마 니고데모라고 얘기한 단어, 우리가 의미를 이제 잃어버리게 된 단어입니다. 니코마코스의 윤리학이라고 얘기하는 그 책도 이 니케라 뭐 이거 잘 모르겠어요. 한번 찾아보고 싶긴 한데 여러분들 저보다 관심 있는 사람 니케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래요. 니케아 가구 있잖아요, 가구. 그거 한번 찾아보면 그렇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잠깐 했는데 니케라는 단어가 승리라는 단어입니다. 그 데모스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요즘에 데모한다고 이런 식으로 사용하긴 하지만 그 단어의 어원이기도 한 단어예요. 데모스라는 단어가 뭐 여러 가지 의미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사실 이걸 시민이라는 단어로 번역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이 시민, 데모크라시라고 얘기하는 영어 단어가 시민 권력이라는 뜻이에요. 그 그리스어. 그러니까 이 데모스라고 얘기하는 게 시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니고데모라는 단어의 뜻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승리한 사람. 데모스라는 사람은 권력을 지닌 사람은 다 표현하는 거니까 승리한 자, 승리하기를 바란다 라고 얘기하는 이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실 니고데모의 아버지가 이름을 줬든지 한테 주변 사람이 이름을 줬을 때 이 이름을 언제 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서에 나오지 않으니까 상상할 수 없고 이제 플라톤처럼 이름이 바뀐 걸 수도 있으니까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니고데모의 이름을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세상의 승리를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한 사람들이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순교를 했을 때 순교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승리한 자.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완전하게 승리한 자가 니고데모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사람, 죽기까지 그것에 순종한 사람, 이것이 바로 니고데모가 아닐까라는 정말 승리한 자라고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졸업 입학 축하 주일을 오늘 드리고 있는데요. 이 졸업과 입학이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이제 뭐 우리 이제 성인이 된 두 친구가 있고 이제 학교를 졸업하는 친구들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에게 이제 새로운 이름을 주어질 때가 된 것 같긴 해요. 이 아이들에게 이제 과거의 이름이 아니라 새로운 이름으로 주어지는 그런 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 뭐 예전에 가지고 있는 이름들이 희망을 품고 있다면 그 희망으로 또한 나아가는 이름이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사실 살아간다라는 거 있잖아요. 졸업 입학, 어떤 뭐 이런 통과 의례들을 계속해서 거쳐 나갈 텐데 이 통과 의례를 거쳐 나가면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은 바로 자기의 이름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이름들이 정말 그냥 이름으로 있잖아요. 저녁에 누군가로부터 분리하기 위해서 구별하기 위해서 그냥 부르는 그 이름들이 아니라 자기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을 어떤 행하고 이루면서 살아가는 정말 의미 있는 이름으로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전히 우리 조금 만난 교회 여러분들 다 고전분투하고 계십니다. 우리 여러분들 다 모두 다가 우리가 삶의 저녁에 이르게 될 텐데 이 저녁에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의 이름들이 어떻게 불릴까 다시 한번 고민해 보고요. 그리고 그냥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는 기호의 하나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를 무엇이라 부르게 될까 고민하고 우리는 우리 이름을 무엇이라고 만들어가고 있을까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된 되게 좋은 이름이 하나가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는 이름이 아닐까 생각해보고요. 오늘 설교에 나는 무엇이라 이럴까라는 이런 걸 생각해볼 때 오늘 니고데모처럼 정말 인생에 승리하는 자, 세상에 방법대로 살아가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착각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삶들을 고민하고 묻고 깨닫고 그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니고데모 승리한 인생이 되는 승리한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 이름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